8절까지 1절에서 8절을 출애굽기 27장 1절에 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3규빗으로 그 네 모퉁이 위에 불을 만들되 그 불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초로 살찌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소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초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초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들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모이게 하시고 이 세상은 점점 깊은 흑암으로 치닫고 있으나 말씀의 빛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셨사오니 변치 않는 말씀을 믿고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항해하는 제자들의 배를 괴롭혔지만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우리의 주님, 이 세상이 거센 풍랑으로 치닫고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지라도 여전히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평온케 하시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주신 우리의 주님, 오늘 또 주 예수님을 믿고 목자 되신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의 눈 한눈 팔지 아니하고 저 천국길 달려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헛된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은 피곤하나 우리의 영은 환희와 감격과 즐거움 속에서 더욱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 부탁하오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에 이어서 성막에 계신 예수님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하고 복음을 다시 재조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6장 찾아보 36절부터 37절까지 성막의 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제단을 또 묵상하겠습니다. 36절부터 37절 읽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질과 가늘게 꼰 배실로 손으로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여기 그 휘장하고 뜰에서 성막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거의 비슷한데요.
한 가지 특징은 휘장은 그룹, 즉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지만은 성막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성막문은 그룹이 없지요. 천사들이 없지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휘장을 세웠던 그 문은 그 기둥을 세울 때 은받침 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막문의 기둥은 5인데 그 5을 세울 때 그 받침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수는 항상의 성경에 보면 심판을 의미하죠. 그래서 뜰에서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는 전부 놋만 보인다는 얘기죠. 받침이 노시고, 다만 이 기둥은 금으로 쌓지만은 문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기둥이 보이지 않고 안에 기둥이 있고 밖에는 휘장만 있죠. 문만 있죠. 장막문만 있죠. 그래서 장막 문을 볼 때는 그 조각목으로 세운 5 금기둥이 보이지 않고 밖에서 볼 때는 장막 문하고 밑에 받침만 보이죠. 놋받침만 보이죠.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되는데, 사실 그 하나님 마음을 피조물이 헤아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너무 크고 높고 오묘해서 우리의 영적 지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리 헤아린다 해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 특히 그 아이는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얼마나 헤아리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그 당사자밖에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암만큼만 서로 나누고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죠. 누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으면 혼자 먹기 아깝잖아요. 그걸 만들어 가져와서 나눠 먹는 것처럼 목회자도 제가 받은 은혜 너무 맛있어서 혼자 먹기 아깝다 싶어서 그걸 영적인 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뜰에는 우선 지붕이 없습니다. 뜰에는 지붕이 없다. 그 말은 집이 아니란 거죠. 지붕 없는 집이 없죠. 집이 아니란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거기는 놋이 없습니다. 성소는 전부 은 아니면 금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영광이 있고 집 밖에는 영광이 없다. 그래서 뜰은 뭘 상징하냐면은 교회 밖 세상을 상징합니다. 지붕이 없지요.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꼭 우리 예배당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기둥으로 갈라가지고 이쪽 지역은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기둥 뒤쪽으로도 정사각형입니다. 어디서부터 지붕이냐면은 기둥 안쪽으로만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집이라고 그러고, 기둥 저쪽 네모꼴 칸은 바둑판 2개를 이렇게 합친 것인데, 이쪽에는 지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는 세상을 상징한다. 지금 기둥 밖에 계신 분은 세상에 계신 분들이에요.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런 이유라고,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의 정사각형의 중심이 이 법계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죠. 그래서 이 중심 쪽에 법계가 있고 그 양쪽에 떡상 등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보좌를 의미하고, 지금은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였고, 7번 피가 뿌려지기 전까지는 공의의 보좌로서 접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접근 금지의 그림자로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휘장이 서 있는 동안, 즉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즉 율법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동안 하늘나라에 들어갈 길이 아직 없다. 그러나 이제 휘장 되신 예수님이 지켜지시고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무효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완성이 됐죠. 율법의 요구는 피입니다. 그 피를 예수님이 흘리셔서 충족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겨 열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열려버렸다. 그 길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 뜰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지붕이 없다. 그래서 세상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소로 들어오는 데는 반드시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데, 그 문은 역시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면서도 거기에 아름다운 문이죠. 여기는 그룹이 없어요. 금색실도 없고 그룹도 없다. 천사가 없다. 그 얘기는 순수한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뜰에서 문을 볼 때는 아름답지만은 보이지 않는다. 천사도 안 보이죠. 금색실도 없지요. 밑에 받침은 노시죠. 그 기둥은 안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거룩하시되 동시에 아름다우신 예수님. 이 문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문을 통해 들어가야죠. 문을 통해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문 인장 기둥 밑으로, 그리고 그 바닥 문설주가 있어요. 바닥 문턱이 있죠. 문턱으로 넘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은 문턱이 없죠. 문턱이 없냐면은 휘장이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문턱이 없고 기둥만 있고 5개 받침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밟고 넘어갈 수는 없지요. 문의 그 성경의 문의 특징은 위에 인방이에요. 인방이 이렇게 저쪽 문 있으면 저 위에 기둥이 겁니다. 그리고 양쪽의 기둥을 설주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도 보면은 문턱은 없으니까 문턱에다가 피를 뿌리지 않지요. 그래서 기둥 위에 인방과 양쪽 기둥만 피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지 피를 밟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안에 우리가 숙여서 그 문 밑으로 들어갈 때는 고개를 숙이고 할 때는 그 피 아래 아멘하고 통과를 하는 거죠. 예수님 피가 우리의 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다. 그래서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내가 문이니, 참 이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요한복음 10장 봅시다. 그래서 문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 문을 많이 강조하는데 계시록에는 열린 문, 또 마태복음에는 좁은 문 이렇게 나오죠. 작은 문.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만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의 9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면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양떼들이 우리의 들랑거리는 문을 인용하셔서 비유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신데 이 문은 양만 들어가는 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오는, 교회에 들어오는, 구원을 받을 때 교회 회원이 되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문은 철저하신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되 청색 자색실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피 흘리러 오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면서 가늘게 꼰 배실은 거룩하신 예수님, 흠이 없으신 예수님, 아주 거룩하신 예수님.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즉 뜰에서 성막으로 들어가 볼 때는 휘장의 밑받침은 은인데 여기 성막문에 기둥을 세우는 받침은 노수로 만들었더라. 노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지붕이 없는 뜰에서 볼 때는 전부 놋밖에 보이질 않아요. 전부 놋입니다. 우선 제단이 놋입니다. 이 뜰의 중심이 소위 제단이죠. 본제단이죠. 근데 그냥 그런 단. 근데 이 히브리 말로는 미츠바 그 뜻이 들려지다 하는 뜻입니다. 또는 도살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희생이 되는 것, 철저하게 피 흘려 저주를 받는 그것을 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단은 반드시 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것을 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희생이 없는 것은 단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후대에 흘러오면서 가인의 제사하고 아벨의 제사하고 혼합되게 흘러온 것이 오늘날 모든 제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둘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혼합된 제사죠. 그래서 그 아벨의 제사는 반드시 한 희생물이 죽죠. 어린 양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모든 제사에는 의식이 있으면서도 반드시 뭐가 하나 죽어서 올라가죠. 주로 한국에 이제 공장 준공식이나 낙성식 할 때는 주로 뭐가 죽어서 올라갑니까? 예? 돼지머리가 올라가죠. 이게 이제 아벨 때부터 흘러온 풍습이 이렇게 와전된 거 가지고 돼지가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인의 제사는 특징이 뭡니까?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식이 또 혼합돼 가지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단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로지 한 생명이 희생해서 저주를 받아서 죽는 거예요.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단이 시작됐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 대신 그 착하고 선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한 어린 양이 잔인하게 그 에덴에서 피 흘려 죽었죠. 그 어린 양 때부터 그림자인 단은 실행이 되어 오시다가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형제가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CD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어떤 식으로 사단이 활용하는가 하고 그걸 검토를 하느라 봤는데, 그 예수님의 희생을 받는 잔인성, 그러니까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잔인성을 최대한 부각시켰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그저 예수님 두들겨 맞고 채찍으로 맞고 그런 것만 계속 부각시키고, 그래서 피를 흘리셔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까지는 잘 했는데, 부활 승리에 대한 모습은 거의 없어요. 간단히 끝나고. 그러니까 마치 그 영화를 보면은 뭘 느끼냐면은 실패하신 하나님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예수님으로, 그리고 마리아만 자꾸 부각시켜서 끝까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계속 아들아. 그러니까 성모상을 완전히 부각시켜가지고 예수님 고난에 마리아가 같이 고난당한 것을 부각시킨 영화였습니다. 의상이든지 그런 거.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예수님은 희생양으로서 그 당시 받을 수 있는 모멸과 수모와 그 육체적인 어떤 폭행, 채찍, 이것은 다 받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리셔서 일찍 운명하신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 희생을 이루는 그 미츠바, 또 도살의 장소, 이것이 단입니다. 그래서 세상 중심을 의미하는 뜰의 한가운데가 제단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만들 때 이렇게 높이 만들어요. 여기 27장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사각으로 하되 고는 3규빗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제단을 올라갈 때는 단이 원래 높기 때문에 흉계를 통해서 올라가죠. 출애굽기 20장. 원래 단의 의미는 높이 올려 있죠. 높이. 왜 높이 올려 있습니까? 들려지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모리아라는 뜻은 올라간다는 뜻이죠. 모리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의미하죠. 동시에 장대의 높이 달린 것을 의미합니다. 26절.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그렇죠?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에 한번 읽어봐요. 20장 26절. 시작. 예,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제단이 이제 한 가운데, 뜰의 한 가운데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그 재료는 무엇으로 만드냐면은 역시 놋입니다. 놋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의미는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뜰에 들어가면 보이는 것은 놋밖에 안 보여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 죄밖에 안 보이죠.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빼버리면 전부 죄덩어리고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그래서 이 뜰에서 보이는 것은 놋밖에 안 보인다. 세상은 전부 죄밖에 없다. 전부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할 죄밖에 안 보인다. 즉 신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놋은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 정사각 한 가운데가 또 정사각형으로 만든 놋이 있다는 것은 세상의 한 중심은 심판받을 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세상 자체가 죄밖에 없으니까 내가 심판을 받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마태복음 20장 배웁니다. 우리가 참 이것을 알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감히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구주요 소망이고 전부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죽으러 오신 거예요. 대신 죽으러 오셨죠. 같이 읽습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세상 중앙에 이 제단이 있다는 사실. 세상 중심에 죄를 담당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제단들의 한 가운데 있는 제단은 죽으러 오신 예수님, 또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즉,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만드신 이유가 놋은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민수기 20장 봅시다. 민수기 21장. 놋은 심판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단이 뱀이고 또 사단의 열매 복은 죄죠. 죄. 참 이 죄가 우리를 죽게 했죠. 양심이 걸린 것 자체가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양심이 하나님 앞에 걸리지 않게 된 것을 살아있는 상태다 그래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사실 우리 육신은 산자가 아니죠. 육신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산자가 아니에요. 애기가 태어나도 진정한 의미는 산자가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왜냐하면은 죽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은. 부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양심은 복음을 들을 때 살아버리죠. 6절부터 6절에서 9절까지 읽읍시다. 21장.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물론 백성들은 뭔지는 모르죠. 그쵸. 뭔지는 모르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쳐다본 자는 무조건 뭔지 몰라도 약속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아시죠. 죄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죄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은 거기서 내 죄가 끝났구나. 양심이 평안해지죠. 하나님 앞에 평안해지죠. 걸리지 않지요. 이것이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27장 올라갑시다. 자, 그래서 이 제단이 뜰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세상은 의인이 없다.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할 죄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는 전부 노수로 만들었는데 한가운데 제단이 세워진 것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하신 한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실 뿐 아니라 단이 높이 들린다는 것은 뜰에서 사방에서 보아도 이 단이 보여요. 그래서 뜰의 한 중심이 바로 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를 담당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들리면, 내가 들리면, 자, 요한복음, 자, 내가 들리면, 그런 말씀을 2번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들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들린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들린다는 의미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14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뱀을 든 것 같이니까 들린다는 의미가 골고다에 희생하신다는 의미죠. 승천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승천하신 것을 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해나오신 걸 통해 구원받는 거죠. 자, 그래서 부활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들린다 하는 것은 장대에 높이 달려서 뱀이 심판을 받아버린 죽어버린 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높이 들릴 때 저를 믿는 자, 즉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거기서 내 죄가 심판을 받았죠. 그렇죠? 뱀을 본 것처럼, 놋뱀을 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거기서 내 죄가 심판을 받아버렸죠.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이 끝나버렸죠. 자, 요한복음 12장 12장 32절. 그러니까 들린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32절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내가 이렇게 골고다에서 놋뱀처럼 대신 심판을 받아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으니까 우선 모든 사람이니까 세상 죄를 다 담당하셨죠. 그렇죠? 여기서 제외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끌겠노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이끌고 싶으신데 문제는 이끌려 가냐 안 가자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 마음에 아멘하고 이끌려 오셨죠? 예, 이끌려 오신 거예요. 아멘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끌려 오기를 원치 않죠. 하나님의 마음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해놓으셨으니까. 예외가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에는 빼놓은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또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되 제외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디도서 2장 하셔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예정론이라는 교리가 깨져버리죠. 누구는 그런 교리가 깨져버립니다. 세상 죄를 담당하셨는데
거기서 누가 빠져 있겠는가? 그래서 사람을 참 영혼을 사랑하시죠. 자, 11절. 하나님 마음은 그런데 문제는 받는 사람이 안 받겠다. 그러니 할 수 없죠. 싫다는데.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근데 본인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데 어떻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뜰이 한 가운데가 제단이 세워져 가지고 거기서 뭘 하느냐 하면은 한 마리 생명이 피 흘려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단도 예수님이고 그 제단 안에서 죽는 짐승도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실 것을 이렇게 다 보여주시는데요. 자,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출애굽기 27장 올라갑니다. 자, 하나하나 봅시다. 우선 네모 반듯하게 하며 있습니다. 향단도 물론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향단도 성소 지성소 사이에 향단도 장관이 네모 반듯합니다. 그러면은 법궤는 길이가 있고 네모가 아닌데 이 제단하고 향단은 네모다. 항상 네모꼴은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의 의미가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 즉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신다 그 말. 세상의 죄를. 그래서 네모꼴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는 제단이 네모꼴 뜰 한가운데 있다고 말은 세상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그 제단이 있는 한 이제 모든 형벌이 제단으로 집결됐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은 거룩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이 거룩해져요. 예수님이 제단이잖아요. 마태복음 23장.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제단 위에 있어서 거룩해졌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도님들이죠. 성도님들 맞습니까? 네. 여기 악도님들은 없죠. 네. 구원받으면 다 성도니까요. 네.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자, 19절 보면은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요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거룩히 하냐면 제단이 예물을 거룩히 하지요. 제단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제단이 세상 중심에 있으니까 뜰 중심에 있는 제단이 뜰 전체를 거룩하게 했죠. 네? 일단 뜰에 들어오면 전부 다 예물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갑니까? 뜰에 먼저 들어온 다음에 거룩해져 가지고 거룩한 장소에 가죠. 물어봅니다.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서 거룩해져요. 거룩해지고 나서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요. 네? 숙제. 거룩해진 다음에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죠. 그렇죠? 네. 쉽게 하면 돼요. 발 씻고 구두 벗고 방에 들어가요. 구두 신고 들어가요. 그 죄부터 벗고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뜰은 죄를 벗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A가 태어났다. 그러면 태어난 즉시 현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룩한 상황에서 태어나요? 아직 거룩하게 해지기 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거룩해졌죠. 제단신 예수님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만 그 A가 커서 그걸 이제 꿈꿔서 알아야 돼요? 들어서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거. 이거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힘이 되고, 복음은 능력이니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을 할 수가 있잖아. 다시 27장 올라옵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모는 세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거기 네모에 뭐가 있냐면, 뿔이 있어요, 2절에.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소로 쌓지며, 나무로 만들었지만 노소로 쌓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 되신 목적은 심판을 받으러 오셨다. 여기서는 희생하러 오신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뜰이니까. 죄를 담당하러 오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뜰이기 때문에. 그러면 뿔은 뭡니까? 뿔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이 뿔이 희생의 피가 뿌려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뿔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뿔은 피가 뿌려지면 복음의 능력이 되고, 피가 뿌려지기 전까지는 반항의 능력이 되죠. 예? 그래서 주인 뜻에 거슬린 송아지 뿔은 어디에 나죠? 예? 잘 모르죠? 안 봤습니까? 못된 송아지는 어디가 나요? 그 우리가 못된 송아지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엉덩이에 뿔나고. 또 못되든 잘되든 좌우지간 모든 짐승은 보십시다. 뿔이 있는 짐승은 본능적으로 뭘로 받아요? 그 희한하죠? 희한해. 그래서 그 뿔 있는 짐승과 싸우다가 가끔 뿔에 엉덩이 찔려가지고 높이 올라 떨어진 그런 경기하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스페인에 그 정신 가끔 보면은 그 막 이렇게 빨간 포자기 착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황소 엉덩이를 탁 받아가지고 공중에 높이 올라가 다 팍 떨어지더라. 그런 경기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피가 뿌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항의 뿔이고 고집의 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무롯이 옛날에 고대 이무롯이 자기는 힘이 있는 사냥꾼이 돼가지고 사냥꾼이기 때문에 짐승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가장 힘이 센 황소 뿔을 자기의 권력의 상징으로 삼았어요. 그때부터 사단의 비밀 사인인 이 표시가 나온 거예요. 뿔. 계시록 책에 나오죠. 부시, 클린턴 다 사인하죠. 뿔. 두 뿔. 그래서 이 뿔은 반항과 힘과. 그래서 계시록에는 뿔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 우리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뿔에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 17장. 그 죄가 뿔이 죄의 상징이죠. 하나님 뜻에 반항하고, 특히 뿔 중에서도 가장 그 콧대가 높은 뿔이 무슨 뿔이에요? 코뿔소. 코뿔소는 코에가 뿔이 있잖아요. 네. 자, 17장 1절, 에레미야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을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래서 이 뿔에 피가 뿌려지면
죄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바꿔줘요. 피가 뿌려졌다. 이제는 심판이 끝났다. 그것이 동서남북의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그 피를 단 뿔에 바르게 되고 또 피를 단 사면에 뿌리게 되고 참 놀랍습니다. 제단 뿔에 피를 뿌리죠. 사면에 피를 뿌리죠. 주변에 또 쫙 뿌려요. 제단은 노신데 완전히 피로 얼룩져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에 피가 흐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를 미리 흘리셨기 때문에 다리를 안 뼈가 꺾이지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리뼈를 꺾지 않으셔도 미리 운명하신 거예요. 피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왜 먹습니까? 음식을 먹는 이유는 첫째는 음식이 피를 만들죠. 몸에 피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음식을 잘 잡숴야 돼요. 피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가 온몸에 가면서 동시에 피에서 영양분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자, 피를 어디에 뿌립니까? 자, 레위기를 보세요. 우선 단 주변에 피를 뿌립니다. 그 단 주변에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단 주변에 붉은 피가 있어요. 붉은 피가. 그리고 피는 항상 썩은 것 뿌리지 않고 살아있는 것 뿌립니다. 자, 우선 피는 차가워요? 따뜻해요? 네? 따뜻합니다. 피가 아주 따뜻해요. 그래서 피가 따뜻하니까 따뜻할 때 피는 도입니다. 온고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피죠. 자, 여기 5절, 여기 1장 5절에 제가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자, 우선 사방에 피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단 곁에 피를 뿌리는데, 여기는 왜 단 곁이라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15절에 제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그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사실은 사면에 뿌려야 되는데 비둘기 피가 많아요. 적어요. 한 방울 뚝딱 떨어지겠죠. 그래서 옆에 그냥 뿌리는 거예요. 원래는 사면에 뿌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단 사면에 피를 뿌리죠. 그 다음에 단 사면에 뿌리는데 나중에 드디어 피를 뿔에 바르죠. 자, 레위기 4장. 그러니까 뿔에 바르고 또 제단 밑에 쏟고 하여튼 안에 밖에 전부 피예요. 그 피가 죄값이 지불된 증거죠. 그렇죠? 제단이 되신 것은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고 피를 흘리신 것은 드디어 골고다에 흘리신 것이고 18절 읽습니다. 18절 읽습니다. 또 그 피로 해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는 해막문 앞에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이것은 앞에 단뿔은 향단인데 번제단은 뜰의 제단입니다. 향단은 성소에 있고요. 자, 드디어 번제단 뿔에 피를 바릅니다. 25절 읽습니다. 제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뿔부터 바닥까지 전부 피예요. 앞에 옆에 사방. 또 30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신 것이에요. 전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고 연습이죠. 30절 있습니다. 제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단 밑에 쏟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엉덩이에 뿔 같은 죄를 거기다가 피를 뿌려요. 그리고 그 피를 반 밑에 전부 쏟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피는 땅으로 쏟아지죠. 땅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나골 쓰셨고 동시에 손목, 발목 못이 박혀서 마지막 심장에 고인 피까지 다 쏟으셔서 결국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단뿔에 피를 바르고 그 가운데 중간쯤에 얼개미 같은 그 그물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희생물을, 희생 짐승을 갖다가 놓고 불로 태워요. 동시에 이 단불을 어떨 때는 희생을 묶는데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이 단은 세상 중앙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표현이죠. 사방에서 볼 때 단이 보이고 피가 보입니다. 붉은 피로 점철되어 있는 단을 보게 됩니다. 이 단을 보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세상 중앙에는 피 뿌린 단이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의미하죠. 넷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뉴스라는 것이 나와요. 뉴스. 뉴스가 영어로 노드 해서 N자가 나온 겁니다. 북쪽 소식. 북쪽에도 이 소식. 그 다음에 동쪽에도 이 소식. 이스트. 그래서 이제 뉴스 할 때 그 다음에 이자가 들어요. 서쪽에도 이 소식. 그래서 웨스트, 외자가 W가 들어갑니다. 사우스에도 이 소식 해서 마지막에 S가 들어가가지고 뉴스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뉴스 하면은 무슨 소식이냐 알게 뭐예요. 그래서 재단불이 사방에 이렇게 동서남북을 위한 뉴스가 나가요. 뉴스. 그래서 이것이 앞에 붙은 것이 굿 뉴스예요. 굿 뉴스. 근데 굿이 영어로 갓에 동그라미 하나 더 추가한 것이 굿이잖아요. 갓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뉴스. 좋은 소식이다. 이 굿은 원래 갓에서 나온 거예요. 굿. 그래서 굿 뉴스. 이것이 뉴 안겔리온. 최고로 좋은 소식이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심판을 끝내셨다. 이보다 더 좋은 뉴스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굿 뉴스. 그래서 이 굿 뉴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동서남북의 사방의 이 소식을 전해주되 확실하게 전해주자 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전해줘야 됩니다. 온 세상에 전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세상에 예수님은 땅 끝까지 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39절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요. 모든 먼데 사람. 그래서 1차적으로
16개국 사람이 왔을 때, 16개국에 살던 유대인이 왔을 때 16개국 말로 굿 뉴스를 전했죠.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의 방언이었죠. 그렇죠? 방언. 방언으로 뭘 전했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굿 뉴스를 전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더라는 얘기. 땅끝까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이죠.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그래서 이 땅끝은 어디냐 하면은 한계가 없어요. 갈 수 있는 데가 다 가라니. 그래서 사도 도마가 땅끝을 찾아오다 보니까 한국까지 왔던 거예요. 경북 저 안동까지 왔다가 분처바위에 자기 형상 새겨놓고 그리고 히브리 말로 써놓고 있는데 캐톨릭이 와가지고 분처바위에 기도하는 도마상 목을 잘라서 던져버리고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목만 잘라버렸어요. 가톨릭이 와가지고 흔적을 없애버려요. 우리 형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더라고요. 보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날 골고다에서 이 제단이 세워져가지고 세상이 거룩해졌고 피는 뿌려졌고 여기서 거룩해진 다음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는 게 성소예요. 이해하시겠죠? 성소. 성소는 뭡니까? 하늘나라의 모형이죠. 땅의 성소가 구원받은 모임입니다. 모임. 모임은 속한 외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란 말은 거룩하게 만들어서 불러 모아가지고 거룩하기 때문에 같이 사신다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의 모임에는 하나님이 안 사세요? 안 사시죠. 자, 고린도후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교회가 얼마나 복 있는 것인가? 얼마나 교회가 거룩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집이다. 성전이란 말이 한문인데 거룩한 집이다. 우리가 즉 집주인이 사는 곳이다. 집주인이 하나님이죠. 16절부터 18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얼지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 순간 교회 회원이 되죠. 성소에 들어오는 게 된 겁니다. 들어와서 드디어 놋이 아니라 금만 보죠. 자, 여러분이 이제 아실 것은 성소에 들어오면 놋이 안 보여요. 금만 보이고 마지막 휘장의 은받침만 보여요. 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면서 금만 보인다. 구원받고 나서는 영광만 봐야 되겠죠? 구원받고 나서 자꾸 죄를 봐야 돼요? 아니면 그만 봐야 돼요? 예? 화장실 갔다가 또 가봐야 돼요? 그만 봐야지. 그렇죠? 죄를 그만 봐야 돼요. 아직도 맨날 자기 죄만 붙들고 사는 사람도 있다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지 말라.
성소에는 영광만 보여요. 금, 아름다움. 놋이 안 보인다. 죄는 끝났으니까 이제 죄 때문에 그만 끌려다니지 말자 그 말이에요. 맞죠? 네. 우리가 옛 죄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뜰에는 죄밖에 안 보여요. 오로지 놋밖에 안 보여요. 모든 게 심판이에요.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오로지 금밖에 안 보여요. 영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복음이에요. 밖에서는 뜰에서는 죄가 보이죠. 전부 놋밖에 안 보여요. 금이 안 보이죠. 우리가 아직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옛 죄 가지고 그만 씨름하고 하지 말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좀 자유를 가지고 다시는 종으로 가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옛 죄에 머물러서 씨름 좀 그만해라 그 말이에요. 좀 영광만 누리라 그 말이에요. 금덩이만 보고 좀 즐거워하라. 자, 우선 우리가 금덩이 보면은 놀라요 안 놀라요? 하죠. 이야. 그 다음에 금덩이 보면 갖고 싶죠? 예, 이게 복음의 영광이고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사도 바울은 이제 제발 그 옛 죄의 멍에 좀 맺지 말자 그 말이에요. 끝났는데 왜 그가 씨름하느냐 그 말. 5장 1절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자유케 하시는데 왜 자꾸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얽매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가 성소에 있지 뜰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무엇입니까? 뜰은 구원만 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지붕이 없다. 성소는 지붕으로 네 겹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뜰은 구원받는 장소고 성소는 영광을 누리되 동시에 섬기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냥 떡만 먹는 게 아니에요. 성소에도 떡이 있다. 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복음을 잘 이렇게 표현하셨는지요. 사람이 있어서 뭐니 해도 그저 먹는 것보다 즐거운 일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수염이 석자라도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섬겨도 먹는 재미가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떡상을 딱 만드는 하나님 정말 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을 먹고 누리는 것이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조금만 더 마치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7장 올라갑시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3년 반 동안, 즉 예수님이 30년 동안 조각목이 되시다가 조각목으로 단이 만들어지시더니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제 죄를 담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놋이 입혀졌어요. 자, 물어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렇죠? 먼저 태어났는데 침례 받으시기 전에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하였어요. 받으신 후에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했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주일학생이 물어봐도 대답 잘 할 거예요. 그렇죠? 침례 받으시고 심판을 담당하신 분으로 놋이 입혀진 거예요. 그게 3년 반간 놋이 입혀져서 제단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성소에 들어갈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단은 되셨는데 제단 뿔 옆에 사방에 무엇이 아직 안 뿌려졌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피 흘리기 전까지 3년 반 동안은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었지요. 가독이니까. 골고다에서 다 뿌리셔가지고 7번 뿌리셔서 세상 죄가 다 끝났죠. 한가운데 뜰의 죄가 다 담당이 되어버렸어요. 거룩해졌어요. 누구든지 소식을 알기만 하면 돼. 물건은 보지만은 복음은 듣죠. 또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높이 한가운데 있으면 다 보여요. 본인이 일부러 안 보면 어쩔 수 없는데 들어오자마자 한가운데 제단이 보여요.
그러니까 복음을 몰라서 지옥 갔다.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못 들어서 갈 수 있겠죠. 간 경우도 있겠지만은 핑계 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렇게 제단이 된 다음에 그럼 이 제단은 성막이니까 이동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제단이 되셔서 천국에 올라가는 기초가 된 거예요. 여기서 천국 길에 최초의 개통식의 테이프를 주셨어요. 자, 이제 4월 달에 고속 전철이 개통이 되죠. 그러면 첫날 탈 때 아마 누가 가서 테이프를 끊고 아마 부산까지 왔다 갔다 공짜로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이 타고 다니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제단이 되시고 피를 흘리셔서 세상 사람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셨죠. 고속도로를 만드신 거예요. 천국 고속도로를. 그래서 그 고속도로에 개통식 날이 집단으로 들어간 날이 3,000명이 건보한 날이죠. 예? 3,000명. 저도 경부선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올라오는 표를 사서 꼭 한번 타보려고 그래요. 그 전철을. 근데 처음부터 안 타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몇 사람 타서 시험을 해서 사고 안 나는가 보고 타야지. 내가 왜 시험대에 오릅니까? 예? 그래서 사고 나서 죽으면 안 타면 되는 거고, 이상 없다 할 때 이제 그때 타야. 안 그러겠어? 내 생명 내가 지켜야지. 내가 왜 가서 처음부터 샘플이 됩니까?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예, 근데 한번 타보고 싶어요. 나중에 타면서 거기에 그 고속도로 전철의 특징이 이런 게 있대요. 물잔을 놔둬요. 이렇게 보통 열차 타면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데 얼마나 잘 되냐면 이렇게 물잔을 놔도 물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하여튼 비행기처럼 조용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타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못 믿는 거야.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요? 대구에서도 지하철로 수백 명이 죽었고, 또 옛날 부산에서 그 70명이 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개통된 지 한 달은 놔뒀다가 5월 23일 날 제 생일 때 타보려고 해요. 재밌죠? 천국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구나. 내가 신경 써요. 물이 흔들려요. 불안해요. 발 뻗고 탁 잠을 자는데 잠만 깨고 나면은 천당에 와 있더라. 부산에 와 있더라. 누가? 기관사가 다 해주거든. 우리 주님이 다 해주시잖아. 그러니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힘들지만은 푹 쉬었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채를 만들어서 이동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동시에 복음이 이동 전달되는 것이면서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여기에 예물을 올리면 어디서 불이 내려오냐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태워버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예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9장. 참 놀라운 일이죠. 이제 피가 흘림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불까지 내려와서 그걸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게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없더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상하게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워버렸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동시에 역대하 7장 봅시다. 7장 1절.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예물과 번제물을 완전히 살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영광이 가득했더라.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역대하 7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자, 이렇게 태우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걸 태워버리다. 먼저는 심판의 불이죠. 이게 지옥불입니다. 지옥의 심판이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다녀오셨어요. 우리가 지옥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동시에 성령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희생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분노가 풀어진 거예요. 이제는 어떤 죄인이 와도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사랑과 자비로 대하십니다. 내가 내 죄를 기억지 않고 있다. 구약에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지만 그날 이후에는 기억에서 지워버렸죠. 그렇죠? 어떤 죄인이라도 끌어안으시는, 탕자가 돌아올 때 끌어안으시는 아버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심판은 끝났는데 거기에 이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레위기 6장. 성령님은 이 불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았다. 이제는 나는 만족하다. 레위기 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사를지니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 있는 한 이 복음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맞죠? 영원히 탈 것입니다. 하나님의 흡족하신 마음.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때문에 죄인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사야 12장 읽고 마칩시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종교로는 얻을 수 없는 은혜죠. 거저 주시는 은혜. 이사야 12장. 이제 하나님의 노가 싫었다. 참 놀랍죠? 이거 예언한 거예요. 예언. 사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12장 1절에서 3절만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 그 물이 예수님이고 물이 있는 것이 복음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의 우물.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아무 가치 없는 허무한 존재였지만 은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은혜는 행위로 못한 것을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것을 행위가 개입되면 은혜가 아니다. 로마서 11장 6절. 행위가 개입된 은혜가 아니다. 그 말. 행위가 개입이 안 돼야 그게 은혜니라. 그 말. 11장 6절입니다. 5절 6절이 있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념치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행위로는 도무지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은혜로 부르신다고 말이에요. 만약에 행위가 개입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정말 제가 사도 바울 만나거든 꼭 차 한 잔 대접하려고 그래요. 맞죠? 네. 이것이 은혜예요. 이러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감춰두셨더라. 신약에 이르러서 이런 복음이 하나하나 풀어졌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듣고 배움으로 우리 마음에 복음의 단을 더 쌓는 거죠. 즉 튼튼하게 다지는 거죠.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알게 하신 것도 엄청난 은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엄청난 은혜이며 또 이러한 진리를 통해 은혜 위에 은혜를 이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들을수록 겸손하고 낮아지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피 아래서 제단 위에서 믿음으로 의인되어 싸운 이 믿음의 진리로 당당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누리고 하늘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